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은 소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졸음이 오고 그런 책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에서 요 레위기가 가장 중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레위기는 은혜와 깊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5주간에 걸쳐서 5대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후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레위기는 참 재밌는 책이다. 레위기는 은혜스러운 성경이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서 있다. 나는 레위기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나눴는데 레위기 1장을 번제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여기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다 불태워서 아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이 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의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하게 부합되어지는 제사를, 예배를 예수님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제, 완전한 헌신이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제물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인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나의 죄는 그 제물에 다 옮겨 붓고 그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죄도 없고 그렇게 무흠한 그 흠이 없는 의로움은 나에게로 옮겨와서 덧입혀진다. 이걸 이제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burnt offering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결함은 저에게 온전히 덧입혀져서 그런 사실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성도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도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삶, 이것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 소재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민교회, 이 성도들이 제일 신앙생활 하는데 취약한 게 어떤 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으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두 번째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소재는 민하라고 부릅니다.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민하가 되어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작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희다 이런 뜻이에요. 힐소자인데 이것은 이제 아주 특색이 뭐냐면 소재는 영어로 보면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주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도 밀가루를 먹는데 밀가루를 아주 곱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그 제사가
이 소재예요. 오늘은 이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 레위기 2장 전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는 무슨 책이다? 은혜스러운 책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일단 바꿔놓으시고 2장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가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됐죠.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으로 초청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소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읽으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소재에 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소재의 조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고운 가루. 네.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오늘 곡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운 가루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finest flour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 중에서도 아주 곱게 가른 것.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뭐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뭐 그걸 뭐 또 얘기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이제 살고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요즘은 뭐 방앗간에 가서 다 그냥 쌀만 갖다 주면은 떡이 만들어서 나오고 그것도 그냥 이제는 귀찮으니까 그냥 사다 먹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추석 때가 되면 떡을 다 만들기 위해서 쌀을 불리고 그다음에 그걸 빻고 그다음에 그걸 채로 치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 빻는 과정도 참 힘이 들어요. 그 방앗간에 이렇게 지들방아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디디면 그 방아 그게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면서 곡식들을 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옆으로 밀려 나오니까 올라갔을 때 어머니는 그때 싹 밀어 넣어야 돼요. 잘 빠지도록. 근데 뭐 저희 어린 것들이 뭐 그거 잘 하나요? 그냥 장난삼아 막 하다 보면 그 박자가 딱딱 맞고 리듬이 맞아야 되는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 다음에 채로 쳐요. 채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성기게 나오게 있는 게 있고 아주 곱게 나오는 채가 있는데 그 채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뭐 도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쳐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떡을 빚죠. 요때 껍질도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다듬어지고 빻아지고 또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거기에 불순물도 없고 아주 곱게 빻아져서 그거 이렇게 만지면 정말 곡식끼리 다 부서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는 거죠. 이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여야 된다. 고운 가루. 그럼 고운 가루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거친 가루. 그러니까 제가 저의 예를 드는 게 제일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요. 고운 가루가 된 목사가 있고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자존심 지난주에는 자존심을 뭐라 그랬어요? 벨. 아유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벨 하나 빼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불뚝불뚝 올라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이미 내장까지 다 태워서 드렸다. 그 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벨이 꼬여가지고 말이죠.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도 많이 부딪히고 또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곡식으로 보여주면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 소재로 드릴 수 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인격이 다 빠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채로 걸러지고 그래서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이 주님께서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고운 가루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친 가루.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데 이 다듬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부서지질 않아가지고 거친 가루가 되어가지고 애들한테 또 아내한테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저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서의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에 맞는 고운 가루인가? 이거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소재로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또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고운 the finest flour, 아주 곱게 잘 정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빼어 닮은 그런 인격의 삶, 이것을 지금 소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운 가루에 또 부은 게 있어요. 부어드려야 되는 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기름을 붓는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될 것, 다듬어져야 될 것, 끊어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정제되어서 아주 곱고 고운 가루가 된 위에 뭘 부어야 되냐면 기름을 부어라. 기름?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돼서 성령을 받도록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재로서 부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 이거는 목회를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기름을 붓고. 근데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유향을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향은 향기 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취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와 함께 그 안에 김치를 담글 때 가장 주된 향료가 뭐냐면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김치를 먹고 이 양치를 하고 안 먹은 척해도 이미 우리 몸속에서 이 마늘이 몸속 땀으로 배어나면서 서양인들이 우리를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마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코를 막잖아요. 근데 뭐 그럴 건 없어요. 또 자기들은 치즈를 먹어. 그래요. 그 치즈를 막 먹고 뭐 양치도 하고 안 먹은 척 해봤자 몸에 이미 땀에서 냄새가 스멀스멀 나와서 노린내가 나잖아요. 이게 먹는 대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우리 예담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냄새가 막 이렇게 막 나는 것을 시를 썼어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그런 시어를 썼는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냄새가 풍기풍기 난다.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냄새가 아주 막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것을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 시어다. 그 어릴 때는 이렇게 시인 같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래서 풍기풍기 난다. 여러분, 우리가 소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 유향을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정경준 목사를 만나면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 나야 돼요? 풍기풍기 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는 모습도 아니고 제가 먹는 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아주 말씀도 먹고 뭐 이런 척 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이 안 보는 데서는 엉뚱한 것, 악취 나는 것, 이런 거 먹으면 사실은 제 인격에서 악취가 풍기풍기 나겠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악취 나는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보죠. 그래서 이 소재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without yeast라고 되어 있죠. 빼라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서 양파를 좀 빼달라 그러면은 뭐 eliminate 뭐 onion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without onion이라고 그러면 되죠. 이거예요. 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예수의 향기가 풍기풍기 나려면 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스트와 하니를 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니는 좋은 거죠. 꿀은. 그러나 꿀은 뭘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의 향락, 쾌락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아주 즐거움을 뜻하고 기쁨을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기쁨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스트라든지 또는 꿀이라든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터치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면 그때도 기쁨이 있긴 해요. 그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락과 쾌락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누룩과 같은 것들은 그런 쾌락을 또 부패하게 만들고 부풀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요소가 누룩인데 소재를 드릴 때는 이것들은 제하라,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또 제하라, 누룩을 제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누룩,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죄악된 요소인데 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요거를 제해야 돼요. Without yeast.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분명하게 믿지만 그 믿은 이후의 삶,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해야 될 것, without, 빼야 될 것들을 빼지 않고 그대로 누룩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향기가 풍기풍기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풍기풍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성도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요거 하나만 정리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묵은 누룩, 내 말초신경을 터치하고 자극해가지고 짜릿한 쾌락을 주기는 하지만 요거 누룩이다 생각되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 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의 삶이 소재가 된다면, 떡이라는 게 이게 소재의 재료잖아요. 그 떡이 되려면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부어야 될 것이 기름이라면 제해야 될 것이 누룩이고 더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add sal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부으라 기름, 또 제하라 누룩, 그리고 더하라 소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소금, 이건 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도 그냥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변치 않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아주 맛을 내는 이 소금을 빗대어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거예요. 아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요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소금 언약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네,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2장에서는 주제가 소재고 소재의 조건이 되려면 고운 가루로 드린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부어야 될 것 기름, 재해야 될 것 누룩, 그 다음에 더해야 될 것 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레위기 2장을 읽는데 별반 어려움 없이 쭉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번제에는 올라라 그랬죠. 소제는 민하라 그랬는데 이 소제를 보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대단한 별식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음식도 다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화덕에 이렇게 개떡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보리개떡이라든지 뭐 감자떡이라든지 이렇게 고운 것으로 만든 것, 그 화덕에 구운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철판에 붙인 것. 그래서 그냥 또 그거 해가지고 호박 숭숭 썰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된장 좀 풀고 막 해서 이 붙인 거 있잖아요. 이 철판에 붙인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냄비에다가 끓인 거, 감자 좀 숭숭 썰어놓고 뭐 해가지고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서 먹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구운 것, 냄비에 끓인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 드리고 난 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는 종종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 또는 설교자들은 가인의 예물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인이 가져온 곡물도 소재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물이 있기 전에 제물을 준비한 또 제물이 있기까지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아벨, 가인. 이게 앞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기 이전에 아벨이 있죠. 그 아벨의 삶,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것이냐 거절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정병준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시간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설교가 있기까지의 한 주간 동안에 저의 언어, 저의 생각, 저의 발걸음, 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 가인, 정병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패는 예배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냐면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그 시간에 잘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리냐? 중요하죠. 근데 그 헌금을 준비한 한 주간 동안의 삶, 그걸 주님께서는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핵심입니다. 소제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찬양을 막 눈을 감고 은혜스럽게 부르고 기도를 막 엄청 막 은혜스럽게 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뭐 호소력 있게 하고 다 했어요. 했지만 제가 그것이 있기까지 저의 삶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가운데서 저의 생각, 저의 발걸음, 제가 잡았던 손, 제가 눈으로 보았던 것, 이 전체가 아우러져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병준의 인격, 정병준의 생각, 정병준의 삶, 그 자체를 예물이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변화의 경험을 못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이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주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그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이전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11시부터 12시까지 그거 때우면은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어디에서 드리냐면 거리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부부와 또 자녀들과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재예요. 제가 이 소재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도 찬양을 할 때도 여기 엎드려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아벨처럼 그 예물이 그 제물이 준비되기 이전에 저의 삶이, 이 설교가 준비되기 이전에 한 주간 동안의 삶, 그리고 오늘 설교를 끝나고 또 다음 주까지의 그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냥 다니지 말아야 될 곳 다 다니다가 양복 딱 입고 나와가지고 넥타이 메고 서서 은혜를 얘기한다고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겠어요? 기도하자고 자기는 기도 한 자락도 안 하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해봤자 그 기도가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내 삶이 받쳐주질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참 부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산만큼 설교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산만큼 설교하는 일에 일단 실패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일이 있습니다. 설교한 만큼 살아라. 산만큼 설교해야 되는데 살지 못했으면 설교는 해야 됩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설교한 만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설교자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예배 이후의 삶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배자로 살라.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내려놓으시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분의 인격을 보면 어디 한 군데 이지러짐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충만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삶, 그게 소재인데 그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레위기 2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성전문을 나서면 이때부터 예배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예배자의 삶에 승리해야지만 다음 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설교했으면 그 설교한 만큼 살아야지만 그 다음 설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이 깊이로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재와 같이 완전히 주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